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한 추위네요. 아마 이것도 기억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동행 집회, 정기 집회 첫 집회가 엄청난 추위 속에 열렸습니다. 이 장소를 주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청년 집회도, 또 우리 예수 동행 정기 집회도 2주 간격으로 여기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목요일도 앞으로 목요일 저녁은 예수 동행 집회로 계속 모이겠습니다. 학교에서 허락받은 우리 첫째 주라고 하니까 좀 혼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요일은 청년 집회로 모이고, 세 번째 주 목요일은 예수 동행 집회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셰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목요일은 운중동에 있는 위지엠 센터에서 여전히 예수 동행 집회로 모입니다. 아마 운중동 센터에서는 아마 좀 더 작은 공간이라서 우리가 더 깊이 아마 기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리 채플에서는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서 아마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함께 누리는 집회가 되겠습니다. 예수동행 집회 정기 집회를 하게 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예수동행 집회를 예수동행 집회 투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이기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모이는 집회이다 보니 아주 기본적인 예수 동행 집회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이 벌써 한 1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깊이가 사람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이 점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기 집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 동행 집회 투어는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준비되고 또 요청되는 교회와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그 일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집회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또 여전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증인을 서로 세우고 하는 이 정기 집회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장소를 열게 해주신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얼마 동안의 집회를 계속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첫 정기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도대체 동행일기는 써야 되며 왜 동행 운동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저에게 명확하게 깨우쳐 주셔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로 사실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불완전한 건가? 그런 어떤 반발도 생길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어.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은 자다. 이미 벌써 나는 그것이 다 이루어진 자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전해 주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지요. 아니 그렇게 완전한 복음이 뭘 불완전하다는 뜻인가? 왜 자기 자신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좀 자신 없어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만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완전히 우리 가운데 허락된 놀라운 은혜요.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또 혹시 이 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도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해졌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가 아주 깊고 친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관계는 완전해졌는데 그렇다고 교제가 온전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해요. 그러나 같은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가 오늘 우리의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 실제로는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 늘 살게 됐다면 예수님이 굳이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로 온다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과 염려는 가득하고 늘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속에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 나의 왕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조금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거짓 없는 믿음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렇게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바로 이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 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가 또 열리게 되는데 생명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뒷걸음질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가? 앞으로 믿음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회복하면 그 다음에 또 무너져서 뒷걸음질하고 다시 또 회복하면 또 무너져 뒷걸음질하고를 평생 반복을 하는 겁니다. 지난 학기 이제 이번 학기 끝났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예수동행과 제자훈련 목회라는 과목을 처음 28명의 우리 원우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 신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행복했고 오늘 우리 집회 처음에 그들의 마지막 간증을 몇 간증을 영상으로 잠깐 소개도 해드렸어요. 도대체 한 학기를 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정말 그 현장을 보았어요. 한 15주 수업을 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와 마칠 때가 도대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생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도전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신학생 때의 그 순수함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걸 신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지금이 가장 순수하고 지금이 가장 뜨거울 것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이 가장 순수하고 지금이 가장 뜨겁다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만나면 그런 자조적인 고백을 해요. 내가 그래도 신학생 때는 순수했는데, 내가 신학생 때는 그래도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그 말은 목회하면서 서서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의 그 영적인 열정과 순수성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한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난날에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뜨거웠어. 그때는 정말 내 가슴이 막 불탔어.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은 한참 뒤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자꾸 뒷걸음질 해나가요. 그리고 조금 회복이 됐다가 더 많이 뒷걸음질하고, 그리고 또 조금 회복했다가 더 뒷걸음질하고,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를 그나마도 유지를 못하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더 이상 뒷걸음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바로 잡았는데 자꾸 뒷걸음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항상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그냥 어제 작년 같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더 깊어졌나요? 주님과의 교제는 더 뜨거워졌나요? 연초를, 작년 12월을 생각해 보세요. 한 해가 지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별히 뭐 달라진 것 없는 이 점이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 뒷걸음질하는 일. 사도 바울은 14절에 13절에 마지막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정확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뒷걸음질하는 일이 늘 반복되는데 한 해를 지나도 나는 앞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오히려 옛날 은혜 받았던 때가 더 뜨거웠던 것 같은,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가 그 분위기입니다.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열정도 그거 하나만 보아도 이미 한국교회는 벌써 예전만도 훨씬 못한 교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조금은 더딘 것 같아도 하여튼 절대로 뒤로는 안 갈 거야. 하여튼 반걸음이라도 앞을 갈 거야. 그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제보다는 더 나은 하루를 살 거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붙잡은 표대가 뭔가? 도대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앞에 있는 바로 그거, 그 표대를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뒷걸음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뭐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는 상. 도대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시죠?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나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뭔가요? 여러분 답이 분명해졌습니까? 예수 믿어서 좋고 성공했나? 출세했나? 내가 소원하는 게 이루어졌나? 뭐 좋은 걸 내가 얻었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서 뭐 엄청 출세를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몸은 병든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실패자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는 거야. 예수 믿어서 진짜 복을 받는 건가? 그런 회의가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고 받는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 믿고 받은 진짜 상,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 위에서 우리를 허락한 부름의 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저는 2014년 안식년 때 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7년 뒤에 은퇴하게 될 때 저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리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안식년을 지내는 동안에 내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은퇴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될 거라. 그래서 그때 2014년 이후로 예수 동행 운동은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은퇴할 때 이제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게 될 때,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는 것,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받을 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건 너무너무 명확해졌어요. 지난 목회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한 40년 목회의 길을 살아왔는데 목회하고 난 다음에 받은 상이 뭐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받은 보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너무 명확해졌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사는 거고 그렇게 못 되면 죽는 거였어요. 저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됐습니다. 근데 2022년 11월 마지막 주일에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하고 더 이상 이제 선한목적교회 강단에서 주일 설교는 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주일. 그렇게 저 나름대로 참 마음이 아주 담대하게 잘 왔는데 이번 주일이 마지막 설교다 라고 딱 하니까 순간 마음에 동요가 오더라고요. 뭐 동요라고 해서 뭐 큰 동요가 아니고 취소, 조기 은퇴 취소 뭐 이렇게 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울까봐 그 마지막 설교하고 교우들과 인사할 때 혹시 울까봐 그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안 울어도 교인이 또 울면 또 그걸 어떻게 또 받기도, 그것도 후임 목사님도 바로 옆에서 인사를 하는데 내가 울어도 그분도 쉽지 않고 교인이 울어도 그거 보는 것도 쉽지 않고 야 마지막 주일을 잘 지내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기가 막힌 일을 주셨어요. 고 김선도 목사님 장례였습니다. 그 마지막 주일 전날 고 김선도 목사님의 소천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입관 예배 때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장례 예배가 있었어요. 죽음이 제 눈앞에 확 다가오니까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마지막 검증이 죽음의 순간에 오는 거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강하게 다가왔어요. 그럼 은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 은퇴 문제 때문에 뭐 마음이 동요가 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나에게 있어서부터 이제 죽음까지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은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실제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 슬픔은 참 컸습니다.
교우들 목회하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특히 자녀들을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별한 교우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많이 가졌어요. 그때 그들이 겪는 아픔을, 슬픔을 제가 같이 공감했지요. 만약 나에게도 그 순간이 온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제 아내가 먼저 떠나거나 또는 제가 먼저 떠나거나 또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과의 사별의 순간이 이건 진짜 만만치 않은 문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제가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임종 순간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참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소식을 우리 그런 소식을 문자로 받기는 하는데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지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요. 어떨까요? 내가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그때는 담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 뵐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칠까요? 죽음의 문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그렇구나, 역시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는 주님께 기쁨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은 수고했다 내 종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은퇴를 했다 말았다 이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내게 있어서는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죽음의 문을 딱 건너갈 때 그때 나에게 실제가 되고, 죽음 이후에 내가 눈을 떠보니까 그 주님이 내 눈앞에 있다. 아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딨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믿은 가장 큰 복이요 상이다. 저는 100배 1000배 동의합니다. 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러니까 왜 옛날로 돌아가요?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누구나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노라 14절에 그렇게 말한 그대로 살게 돼요. 달려가게 돼요. 예수를 믿고 달려가게 됩니다. 이미 완벽한 구원 얻었는데 왜 달려가나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할 수 없이 기쁘니까. 아니 예전에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랬지만 이런 건 몰랐어. 지난 13년 동안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훈련하면서 매일 일기를 써면서 살아보니까 작년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올해 주님이 열어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은 또 얼마나 놀랍게 내 눈을 열어주실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한 해만큼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해만큼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기를 달려간다고 표현.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하여튼 조금만 한눈 팔면, 조금만 뒷걸음질하면 그냥 영락없이 마귀가 덮치고 사로잡아요. 이 일을 몇 번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는 진짜 달려가고만 싶어요. 한눈 팔거나 뒷걸음질하거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마귀가 마치 사자가 어떤 그런 짐승들을 사냥할 때 그때 꼭 무리에서 떨어진 놈, 뒤처진 놈, 그런 놈을 구분해서 떨어뜨리게 해놓고 덮치잖아요. 아무리 약한 짐승도 무리 지어 있을 때는 못 달려들어요.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는 늘 하나님의 나라 했지만 솔직히 그래도 담임 목회가 저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이게 내 교회고 내가 목회하는 영역이니까 그건 중요한 태도긴 하죠.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 그렇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의 눈이 확 열렸어요. 내가 담임하는 그런 교회가 제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무슨 낙으로 살아? 이제는 어디다가 열정을 쏟아부으며 살아야지 그랬다니까요. 근데 아니었어요. 담임 목회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달려가는 태도는 갖지 못한 성도들. 오늘 우리 예수 동행의 삶을 사는 우리 예수 동행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달려가는 태도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려가는 건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밭을 갈았는데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여러 관점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기를, 왜 그 밭을 갈았던 다른 농부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 밭을 갈았던 농부들이 그 농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밭을 소작받아서 농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추측컨대 그 농부는 밭을 깊이 봤을 거예요. 마치 자기 밭 농사 짓듯이 깊이. 그 전에 농부는 어땠을까요? 그냥 남의 밭 소작하는 거니까 끄적끄적한 거죠. 끄적끄적.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화이신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치 남의 밭에 그냥 끄적거리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 안 하는 삶은 더 문제가 많겠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태도가 이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마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너가 조금만 깊이 파면 거기 보화를 발견할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면서도 영적으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유가 뭐죠?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반드시 나를 만난다. 그 말은 조금만 더 깊이 파봐. 그런 말씀과도 같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지나치다는 말을 듣기 있습니다.
뭐 동행일기도 쓰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라 그러고 나는 죽었습니다. 뭐 그 고백도 그렇고 또 동행일기 나누고 살으라. 그리고 은퇴까지 일찍 하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동행 집회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기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면 아마 다 저보다 더 알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기쁨이 뭔지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색깔을 설명해 주는 일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지 못한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 그건 부담스럽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쓰지 않던 일기도 쓰라 그러고 또 자기 일기인데 또 남하고 나누라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봐도 또 24시간 바라보라 그러고 예수를 믿어도 꼭 나는 죽었습니다. 꼭 이렇게 고백을 하라 그러고 하나같이 다 지나치게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흥이 식은 시대에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지나쳐 보여요. 다 그렇지 않은데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냐? 그게 사실 정상인데 말이에요.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그냥 천천히 믿으라. 그게 말이 안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졌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 보셨나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예수 동행 집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이 집회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제 아침과 다른 아침을 맞이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진짜 갈망하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가 이 집회 이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나나요? 여기서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단 많이 했고 그동안에 목사님 말씀대로 결심도 했고 기도도 뜨겁게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수도 없는 시달림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했었어요. 이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노력해서 해결될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려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물이 100도에 가서 끓잖아요. 100도가 될 때까지는 물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물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죠.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확 뒤집어 끓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처음에 어느 동안에는 별로 나에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루하게 일기만 계속 써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미 여러분은 예전과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기를 그만 써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많이 변화됐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 수도 있어요. 물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그 정도에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계획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할 것, 이 달려가는 믿음, 주님과의 관계는 이미 해결됐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체험은 없는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살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론을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저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주여, 그러면 제게 그런 삶을 주소서. 나로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 자신을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저를 돌아보았어요. 나는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나? 솔직히 감히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달려가는 삶을 살았나? 그 점에 대해서는 영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절대로 뒷걸음질은 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달려가는 삶은 언제 오나? 일단 여러분이 뒷걸음질 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퇴로를 차단하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7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책을 딱 받아보는 순간에 엄청 당황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이렇게. 제가 그 책을 썼다는 뜻이지 제목이랑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닌데 꼭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참 저는 그날 퇴로가 차단당한 사람처럼 됐어요. 다니는 데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퇴로가 차단된 삶을 산 거예요.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일기 안 쓰고 주무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자유죠, 뭐 그죠? 쓰면 좋지만 뭐 쓸 수 없을 때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제가 일기를 안 쓰는 날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일기 안 써도 돼. 유기성 목사님도 안 썼대. 아유, 급하면 안 써도 돼. 피곤하면 안 써도 돼. 저 사람도 안 쓰니까. 이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죽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자정을 넘겨도 쓰고 자야 돼요. 시간을 11시 59분이라고 고쳐가지고라도 하여튼 일기를 쓰고 올리고 자야 돼요. 저에게는 퇴로가 차단됐어요. 퇴로가 차단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일기를 안 쓸 수도 없어요. 하루도 안 쓸 수도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늘 고백하고 노래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에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왜?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써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할 수 있어요. 오늘 써야 돼? 오늘 너무 늦게 들어갔는데? 오늘 벌써 자정이 가까운데? 오늘은 쓰지 말을까? 여러분에겐 그 고민이 있잖아요. 저는 고민이 없어요. 무조건 써야 돼요.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지난 13년의 세월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퇴로를 차단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달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고 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동일기 쓴다.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세요. 이번 주 주보에 꼭 실어달라고. 아무개 집사, 이제부터 예수 동일기 영원히 매일 쓸 것이다. 그렇지 않는 순간에 사람 취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보에 광고 실어달라고 하세요. 영상 광고도 띄워주세요. 네. 퇴로를 차단하는 것. 여러분 정말 나눔방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방장되는 나눔방을.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절대로 힘들기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다 부담으로 와요.
저는 목사 되기 싫었어요.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인천 연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인천 밤거리를 엄청 돌아다녔어요.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돼. 그런 생각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저는 목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그 목사가 된 것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설교하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도무지 너무 이중적입니다. 저 너무 위선적이에요. 하나님, 저 같은 자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설교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진지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설교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왕 설교하는 거 졸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들 화내고 집에 가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런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밤에 특히 군인 형제들 대상으로 군목 시절에 군인들 안 졸게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정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피곤해서 교회 와서 자는 거는 그것도 참 은혜이긴 한데, 그런데 어쩌면 저들이 제대하고 나면 설교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딱 한 번 교회 온 친구들도 있는데 졸다 가면 가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관사 집 나가서 설교문을 외웠어요. 내가 온 거 보면 자기도 딱 눈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영원히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설교 시작할 때부터 계속 눈을 봐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설교가 저를 살렸어요. 그렇게 힘들고 저를 참 어렵게 만들었던 그 설교가 결국은 그 설교로 내가 살았다니까. 예수 동일기 처음 쓸 때도 이거 정말 내가 쓰자고 했으니 나는 하루도 안 쓸 수가 없는, 게다가 하나님은 너 실패할 거다 이런 식의까지 저에게 도전하시고, 실패해도 할 거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제가 제 때에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일기 써보세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가 사실 저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사는 비결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난 뒷걸음질 안 칠 거야. 적어도 오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은 나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결심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같이 그렇게 갑시다. 내가 혹시라도 흔들리고 주저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나도 말씀해 드릴게요. 예수 동행일기 나눈 방은 생명줄이에요. 진짜 생명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한 번, 두 번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막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돼요. 저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 동행 정기 집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는데 아마 조금 지나면 정신없이 아마 붙들려서 막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수준으로 아마 예수 동행 운동이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 증인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서 달려가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제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 열어주세요. 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진짜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 죽음도 두렵지가 않게 된, 주님은 그 순간에도 함께 계시고 죽음의 문을 건너가서도 같이 계시네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상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정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매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